오늘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보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이라는 말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키고 살아야 될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그들 각자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줬죠. 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요,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은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요,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덕법하고 의식법이에요. 도덕법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한 계명들이 이제 도덕법들입니다. 근데 의식법이 있는데요. 의식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음식물을 가려 먹는 것,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등등의 다양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덕법, 의식법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이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제 하나님은요,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무슨 일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는 포괄적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요. 또 특별히 또 율법서라고 하면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앞에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5권의 책을 이야기하고 또 선지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이 선지서라고 부르는 책이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 뒷부분에서 17권. 그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 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온 것은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어요, 안 폐하러 왔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율법, 하나님 말씀에 관련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구약의 그 율법들이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즉,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이 계명들, 이것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지키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사실 율법은 인간들이 완전히 이행하기에는 인간들 편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약점을 인간들 대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고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들 대신에 채우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보면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그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지키기로 원하는 말씀이죠. 근데 인간은, 여기 육신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지 않죠. 연약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 힘이 세다 안 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거룩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면 곧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은 타고난 죄인들, 타고난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은요, 모든 인생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다 뭐야?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타고난 죄인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영의 죽음이 와서 그 죽음의 영이 영혼 속에 와서 영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해버리고 몸도 다 부패해버렸습니다. 완전 죄악 덩어리입니다. 인간들은 타고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래요? 하시나니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안을 준비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들처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처리하여 주시도록 한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절 말씀처럼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죄인이기에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에 따라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살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인간들이 자신들 힘으로 율법을 행해봐야겠다. 의로운 율법을 행해봐야겠다. 율법을 행하려고 한다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믿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자신들이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의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앞에 딱 쓰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듭니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의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죄인들인 인간들로 하여금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살도록, 그게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능력의 길이잖아요. 그걸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대가를 자기가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걸 의미합니다. 율법은 뭐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죄인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 하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저주 절망은 다 끝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게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껏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의 구주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릇이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열심히 종교행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움 얻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폐하여집니까? 안 폐하여집니까? 폐하여지냐고 반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무시할 수 있느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 하나님 말씀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뭐예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다. 도리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더 굳게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이제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그 전에는 율법의 1.1약에서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와 같은 말과도 다 같은 말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인간들은요, 타고난 인간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인간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 죄인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바르게 살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저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요구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크다 여깁니까? 작다 여깁니까? 크다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크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천국에서 크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4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자연적인 타고난 우리는 다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난주도 배운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다. 옛사람. 우리에게도 다 옛사람이 있어요, 없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다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랬죠. 그 영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 영을 따라. 나의 영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입니까? 내가 그 영을 따라가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갑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잘 보세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역사하고 도와주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나갈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누가 도우시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실 때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들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많이 있죠.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에는요, 자, 기억하세요. 자, 율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덕법과 의식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의 핵심은요, 성경에 보면 도덕법의 핵심은 그냥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을 그 세분화한 다양한 법들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삶의 그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세부 사항들은 사실 십계명을 세분화한 다양한 법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도덕법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실 또한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볼까요? 그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전체 구약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죠. 그렇죠? 구약을 크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가르침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모든 율법에서 여러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르침의 토대입니다. 핵심이에요. 뼈대입니다. 위로하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이거의 모든 토대 위에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 십계명도 사실 대신계명, 대인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고, 그 계명 위에 세부적인 사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세부적인 계명들은 자연히 지켜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요, 정말 남을 사랑하면요, 율법을 다 이룹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율법을 다 이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또 한 부분을 구성하는 의식법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을 때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주면서 아까 말했던 이 도덕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식들을 또 지키라는 명령들이 주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속죄를 지키는 것, 절기들을 지키는 것, 다양한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 이러한 절기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럼 골로새 2장 16,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골로새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것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의식법들은요, 모든 것들이 장차에 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뭐예요? 누구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그림자는 실체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이 의식법들, 예법들 이런 것들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자연히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지킨 것처럼 안식일을, 토요일날을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안 받는 거죠. 그리고 6월절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우리는 뭐죠? 하지 않죠. 특별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했죠.
구약에 보면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볼까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시에도요,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일에 의미하는 거룩한 뭔 사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런 행위들이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할 안식일을 아주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요, 어느 안식일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막 비난했죠.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나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라.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 의식법 같은 거를 굉장히 철저히 지키려고 해서 이 안식일도 아주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의 안식일날 쉬지 않고 뭘 했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 했다고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더 혹독하게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했다고 저 사람은 뭐죠?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너는 의인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느 안식일날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또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또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하지 말았는데 왜 그걸 또 일을 했느냐? 하고 이렇게 또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세 번역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들이 배가 고팠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신도 먹고 그들도 먹은 데 대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건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통해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인 굶주림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강조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한 겁니다. 생명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실제적으로 안식일의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참 안식되지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뭐죠? 그저 일하지 않고 안식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안식일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안식일날 안식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 2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날, 그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들을 사하시려고 십자가 죽으셨죠. 그리고 참 안식 주시고자 안식 후의 첫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 주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평안을 얻은 제자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 백성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참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안식과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오늘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 그날에 우리는 지켜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복된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참 안식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맞이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날이 귀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내가 있어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내가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있음으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있어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나와 주님이 만나는 날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린 날이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날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 주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 생명이 넘치는 주일 예배자가 되고 내가 있어 귀한 날이고 주님이 있어 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들 구약에 보면 한 율법들이 있으면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들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림자들이 어떤 그 의식법들 나옵니다. 그 의식법들은 실제가 된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것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은 여전히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는 도전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가르침은 여전히 필요한데 특별히 여러분 십계명을 중심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다양한 가르침들이 생겼다고 이해하시고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더 발전시켜서 사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다음같이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4절 말씀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만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대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한 바 뭡니까?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줬던 하나님의 이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살인 안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적용시킵니다.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노예도 심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노예도 심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안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지키기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어디에 오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사망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자 영생이시자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십니다. 그 성령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그분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것이 그러한 요구가 불가능하지 않게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나요 예수님이 율법을 더욱 엄격하게 학자에 가르치신 천국 헌법 말씀이나 더 공의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율법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될 다 법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요 자 보세요. 어떤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힘들어. 이거 성경 보는 것마다 우리는 힘들고 부담스럽게 해. 이렇게 다 가르침들은 솔직히 딱 보면요. 자 이게 큰 말씀들이 있으면 토대가 있는데 그게 다 십계명의 토대 위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한계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가슴이 생명이 중요하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또 하나로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죠. 이 사랑은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신 누구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요. 그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고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적셔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성령이 붙잡아 실제적으로 행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영혼에 항상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같은 죄인 살려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녹아져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뭐죠?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자신을 말씀 앞에 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천국에서 모두 큰 자가 되어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